이제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눌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취하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들은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쌓고 매매하여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온전하게 듣고 깨닫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 누구를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순전한 동기로 주님 바라보는 은혜 위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중요한 부분,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의 말씀도 그리고 계속 좀 강조하시는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도 이어지는 말씀이어서 제가 그 부분을 먼저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진행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이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놀랍게도 초대교회 안에 이제 어떤 인식이 생겼냐면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말씀을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믿으면서 변화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가 하는 걸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갔냐면 누구의 강요도 아니라 자기의 물질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 안에,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에 그리고 오순절에 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를 듣다가 믿고 3,000명이 한자리에서 이 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했잖아요.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게 감히 함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어떻게 풀어지냐면 성령 충만하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지체의 필요를 보고 이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물질을 나누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났든지 실제로 한 얼마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다른 교회에서 남겨놓은 기록을 보면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몇 명의 거린을 먹여 살렸냐면 19,000명의 거린을 먹여 살리면서 구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가능하도록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섬긴 것입니다. 자, 보시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가져온 결과가 이러했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찾아온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절대로 함부로, 그렇다고 모두를 다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내게 다가오는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며 섬기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참된 사랑의 실천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과 말씀의 역사 속에서 나 한 사람 건사하고 사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며 나아가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나누다가 새벽 말씀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에 있을 장면을 그대로 영화처럼 한 장면처럼 그냥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심판의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온 인류가 부활해서 살아나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때는 이제 이순신 장군도 만날 수 있고 세종대왕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온 인류가 부활해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분류를 하시냐면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을 예수님의 오른편에 쭉 세우고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을 예수님의 왼편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 양의 편에 선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이고 이 염소의 편에 선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너희들이 양의 편에 섰고 왜 너희들이 염소의 편에 섰는지를 이야기하시는데 니들이 예수님 믿었기 때문이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물론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너희들이 양의 편에 서게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마이크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이 말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편 사람들한테 니들이 나를 그렇게 섬겼다고 얘기하니까 여기서 웅성웅성되기 시작합니다. 양의 편에 선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정직한 사람들이니까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섬겼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내가 언제 섬겼단 말입니까? 하면서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너희들은 나를 섬겼다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긴 했던 거예요. 내게 찾아온 지극히 작은 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섬겼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사람을 섬긴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로 이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 안에서 나 하나 건사하면서 사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내게 찾아온 소자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 염소로 구분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벗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한 번도 찾아오거나 그렇게 나를 섬긴 적이 없다 얘기하니까 여기도 또 웅성웅성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그랬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뭐냐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어찌되었던 인생 속에서 누군가는 건져요. 누군가는 도와요. 누군가는 살립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을 알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 믿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실제적으로 심각하게 나의 믿음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고 온갖 기적이 일어나면서 막 병든 자들이 살아나고 뭐 죽어가는 자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서 사람들이 뜨겁게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느냐? 내게 찾아온 소자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 안에 혹시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을 섬긴 거죠. 제가 믿기로는 그 사람들은 그 작은 사람 한 사람이 사람으로 보인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보인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섬긴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 나 한 번도 섬긴 적 없어. 무슨 소리세요? 제게 나타난 적도 없으신데.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찾아갔잖아. 그때 너 나 쳐다도 보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지나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데 이 구걸을 하는 그 사람을 갑자기 주목해 본 이유는 이 말씀 안에서 전체로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를 본 게 아니라 그 안진뱅이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본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지나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소자 한 사람을 섬기잖아요. 그럼 그렇게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일하세요. 우리가 봤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고쳐준 안진뱅이가 끝까지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있는데도 떠나지도 않고 증인이 되어주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풀려나게 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어줍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교회가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함께 일어나기 시작하자 교회의 그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풀려져 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이건 뭐 쩌렁쩌렁 울려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시죠 하는데 이러고 계시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한 방향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누군가를 돕고 있는가? 내게 찾아온 소자 한 사람을 예수님으로 보면서 내가 그들을 섬기고 있는가? 저는 그러고 나니까 내게 함께 사역하는 교육자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일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나한테는.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말씀 준비하는데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그렇다고 다 예수님처럼 보이게 막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다르게 무게가 오는 거예요. 이 작은 분 한 분 한 분이 어쩌면 나에게 찾아오는 예수일 수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문전박대하진 않는지 한 분이라도 만나고자 한다면 내가 그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그러니까 막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막 이런 일이 일어나면 소름 끼칩니다. 진짜로. 막 자기 것을 드리면서 누군가가 막 회복이 되고 막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거죠. 막 그렇게 막 역사가 일어나면 또 보면 사람 있는 곳이 오늘 본문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청년사역인데 그때 신혼부부 순이 있었어요. 신혼부부 진이 있었어요. 근데 니들 어떤 이름으로 하고 싶냐고 했더니 누가 성경을 많이 안 읽은 누군가 한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떠냐. 그래 넌 성경을 안 읽고 있구나. 죽고 싶냐? 신혼부부 다 죽일 참이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볼 때마다 저는 그 친구가 떠올라요. 어딘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겠죠?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벌어집니다. 참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곳은 완전하지 않고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틈타고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 일을 좀 함께 볼 텐데 1절, 2절 보시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여기서 말하는 소유가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판 거예요. 땅을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근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어요. 그리고는 아내도 알아요, 그걸. 그리고는 사도들의 발 앞에 딱 둔 거예요. 동기가 이제 왜 감췄는가 보시면 사실은 굉장히 귀한 헌신이죠. 이런 헌신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이 능동태예요. 이 팔았다는 단어도 그러니까 자기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판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겁니다. 뭐냐면 다 드리는 것처럼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말씀대로 보면 다 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자신들의 희생과 섬김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의 유익을 주고자 함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행동을 좀 남에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해석했는지를 제가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근데 분명해요. 이게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이와 같은 일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하는 동기가 그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자 속였어요. 여기서 감추었다 그러잖아요. 자기 소유를 감추었다. 이게 이 헬라어 구약 성경이 있어요.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헬라어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 말씀에서 이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감춘 아간이 감췄다고 했을 때 그 단어가 여기서 쓰입니다. 거의 안 쓰이다가. 그러니까 심각하게 이게 쉽게 말하면 좀 속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초대교회가 성령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면 임할수록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기준이 높아집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자 보시면 모세 시대에는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조금이라도 어기고 제사를 지내면 성막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에스겔 시대로 가잖아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성전이 얼마나 우상 천지가 됐는지를 보여주면서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말씀하시는데 놀라운 건 그 에스겔 시대에는 누구도 죽지를 않아요. 어떤 심판도 있질 않아요. 무너진 대로 그냥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하나님이 죄를 다루시는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조금만 잘못된 길 가면 주님이 막 치시는 게 보여요. 그럼 그 은혜예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막 나쁜 짓 하는데도 저렇게 잘 살아요? 그럼 그거는요 사실은 정반대 저주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하나님이 내 삶을 더 세밀하게 다루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나니아가 지금 그 무서운 하나님을 모르고 겁없이 덤벼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감추인 게 감추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공동체는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많이 경험했거든요. 보면은 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무슨 얘기를 많이 했냐면 저러면 결국 바보 멍충이 버튼 누른다고 그래요. 그럼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 그 똑똑한 사람이 바보 멍충이 버튼을 누르고 그 잘못을 드러내요. 목회자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공동체 정말 중요한 거 오늘 말씀 마지막에도 나누겠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고 고쳐져요. 근데 중요한 건 베드로가 이제 묻습니다. 3절 보면 딱 보자마자 놀라운 건 이 베드로가 영적인 통찰력이 너무 분명했다는 거죠. 우리 같은 인간인데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지금 나 잡으러 온 사람들 다 왔다. 가룟유다 보지도 않았는데 아세요.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이 아나니아가 하는 행동을 딱 보더니 이 아나니아의 중심을 바로 파악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뭔 짓을 했는지를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단순히 감춘 게 아니라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춘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그렇지 여러분 만약에 어떤 성도님이 자 보세요. 이게요 바나바가 섬긴 거랑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 귀하게 섬겼잖아요. 근데 갑자기 성도님들 다 보는 앞에서 아나니아야 제가 막 일어나가지고 네가 어찌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그런 짓을 했냐 그러면 이제 교회 쪼개지는 겁니다. 난리 나거든요. 근데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이 죄에 대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괜찮습니다 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하게. 근데 이게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목회자들 안에서 누군가가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눈으로 보기에는 지난주 말씀 마지막에 본 바나바, 밭을 팔아 전부를 드린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오늘 한 행동이요, 분간이 어렵습니다. 비슷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귀한 헌신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한 것이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 안에 있는데 뭐 한 거예요? 철저하게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마음이 사탄이 가득하다고, 그래서 하나님 일처럼 보이는 일을 한다고 이야기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똑같이 섬기는데 이 사람의 섬김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섬김일 수 있고, 이 사람의 섬김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만 그 중심에는 결국 사탄이 조종하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면서 섬기는 섬김이 교회 안에 공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래.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나 사탄이야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한 의도처럼 보이는 걸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많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동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얘기하셨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사역도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이 누군지 도무지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 겁니다. 베드로는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계속 말합니다. 자, 4절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그리고 네 땅인데 왜 그런 짓을 했냐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와 같은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하나님 속이고 그렇게 사탄이 움직이는 대로 마치 인정받고 싶어서 그와 같은 일을 왜 했냐는 거예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과 이 베드로의 선포가 일어나자마자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나갔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하는 아나니아가 드러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죽임을 당합니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이겠죠. 누구를 향한 두려움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요. 그리고는 급히 젊은이들이 아나니아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 3시간 후에 삽비라가 교회로 아내가 오는데 남편의 죽음을 모를 정도로 빠르게 장례를 치렀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언제 이렇게 빠르게 장례를 치르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되는 죽음은 삽시간에 시신을 수습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교인 모두가 이게 단순한 사고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치신 것이라는 인식이 분명해서 죽자마자 젊은이들이 시신을 수습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교회로 들어오는데 베드로가 바로 묻습니다. 자, 7절 8절 보시면,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이 내놓은 재물에 대한 질문, 땅을 판값이 이것뿐이냐고 또 묻자 삽비라가 이것뿐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또 성도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가리라 하니. 자, 10절 11절 보시면, 곧 그가 베드로의 말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삽비라가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어찌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이 베드로가 9절 보시면, 왜 부부가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했냐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는 게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시험하는 건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시험의 그 중심에는 사탄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계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게 주의 영을 시험하는 건데, 삽비라도 같은 마음이었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삽비라도 죽임을 당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 얘기예요.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고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무거운 얘기죠. 두려운 얘기죠. 저는 이 말씀 안에서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잘못된 영적 시기와 영적 인정 욕구를 철저하게 죽을 때까지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와 같이 무리수를 뒀는지 아십니까? 바나바 때문입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 보시면 맨 마지막에 굳이 바나바가, 그 다음 이야기에 바나바가 나오지 않는데 여기에 바나바 이야기가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 바나바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불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을 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교회에서 인정을 받았던지 사도들이 이 사람한테 별명을 줘줍니다. 바나바라고. 위로의 아들이란 뜻인데 권위자, 권면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이 정말 너그럽고 좋았던 것 같아요. 아시는 것처럼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장소를 제공했던 마가의 삼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재정적인 부유함이 그에게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그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표현하는 것을 보니까 바나바가 이 일로 교회에서 아주 많은 인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바나바는 후에 초대교회의 중요한 영적 리더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 계기가 어디였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지난주 본문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요셉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귀한 믿음에 헌신을 하는 걸 보면서 사도들이 이 요셉을 귀하게 세워주면서 막 권면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막 별명까지 지어주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 한 거냐면 카피한 겁니다. 나도? 왜요? 나도 인정받고 싶은 거죠. 바나바처럼 자신들의 밭을 팔아서 전부를 내놓은 것처럼 하잖아요. 굳이 이것이 전부라고 속이지 않아도 되는데 속이는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바나바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교회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는 열등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아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인정욕구, 잘못된 영적인 비교는요, 신앙의 독소와도 같은 것입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저도 그렇고요, 각자가 걸어야 될 걸음이 있습니다. 각자가 누리는 성령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이건요, 절대로 비교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을 평생을 저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평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제가 섬기다 보니까 이 병이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병. 이게 걸리면 얼마나 위험해지는지 모릅니다. 진짜. 목회자들도 아나니아 삽비라 병만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영적인 인정 욕구나 영적인 시기가 걸려버리면 속절없이 실수하고 무너지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는 걸 너무 봐. 예수님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가려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를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 부르심 안에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직하게 주님 바라보고 걷다 보면 그 걸음에 사람들이 붙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그 삽비라처럼 이게 다른 동기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 임직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동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왜 예배드리러 오셨습니까? 가정의 평화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서 오신 거잖아요. 여기에 와야 내가 뭐 직분자로서 감당해야 될 일이고 뭐 권사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감당해야 될 일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러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이
20대 초반에 대전의 킹스키즈라고 아이들 양육하는 청소년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양육하는 선교단체 프로그램에 제가 함께 섬기는데 첫 예배 때 저는 그걸 지금도 기억해요. 아마 몇 번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홍잔민 목사님이란 분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세례 요한 그는 흥하여야 하고 우리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계속 강조하신 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전도단이 안정감이 되고 간사라는 것이 안정감이 되고 만약에 우리에게 킹스키즈라는 것이 안정감이 되면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안정감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안정감이 될 때 얼마나 안타까워지는지를 아니까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외치자는 걸 계속 그는 흥하여야 하고 우리는 쇠하여야 하라. 우리는 흥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걸 얘기하나 막 싶었는데 근데 그게 저는 지금도 귀에 울려요. 그분이 했던 말이.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는 동기는요. 이게 세상에서도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직장의 자리는 누가 부르신 겁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은 누가 세우신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 누가 날 인정해 주지 않아도 물론 인정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없어도 우리의 걸음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인정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느냐 해주지 않느냐에 의해서 움직이고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그걸로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다른 것들이 그냥 아시잖아요. 사울 왕이 사람들이 하는 말 그 인정 욕구에 눈 돌아가니까 다윗 죽여야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이는데도 그거 죽여야겠는 거예요. 그 인정 욕구에 사람이 그냥 눈이 돌아가 버리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실은 다른 무엇보다 너무 인정받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세요? 교회 안에 이 인정 욕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이민교회는 더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민교회는 대부분이 혼자들 일하세요. 부부가 같이 일하거나.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날 일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냐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귀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교회 와서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교회 와서 뭔가 큰 소리를 하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뭔가 사람들한테 막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목회자가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 안에서 그냥 건강하게 목양하면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들 만남만 갔다 오면 이상해진단 말입니다. 거기서 비교되고 교회 사이즈 얼마나 돼? 막 이런 얘기 들으면서 나도 보란 듯이 우리 교회 키우고 싶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중심이. 그래서 목회자 모이면 잘 안 가요. 난 내길 가야 되는데 괜히 그런 얘기 그래도 들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잘 보면 직장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많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정말 온전한 구원 은혜가 내 안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열등감과 인정 욕구에 대한 마음들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끊임없이 인정해 주시니까요. 저는 열등감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제 치부를 드러낸다는 건 있을 수 없죠. 근데 지금 아시잖아요? 저는 치부 드러내는 게 그렇게 즐겁고 기뻐요.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서 진짜 구원의 은혜가 있고 나니까 내 부족함, 연약함 드러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셔도 제 부족함 얘기하셔도 그래 내가 들어야 될 말이지 하고 들어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만 높아지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눈이 돌아가요. 바나바가 인정받는 거 보고 교회 안에서. 그러더니 흉내를 내요. 그 동기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확 드러내시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부가 죄의 길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혹시 그런 마음 가졌어도 삽비라가 막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지적하는 것처럼 한 마음으로, 이게 쉽게 말하면 한 마음으로 한 통속으로 이 작전을 핀 겁니다. 위험하게도
이 부부가 결국 같다는 말이 이게 어떤 부분은 위험한 말입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서로가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게 선한 일에 한마음 되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못된 것은 한마음 되기가 그렇게 편합니다. 그래서 누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 막 얘기하는 건 밤새도록 해도 시간 갈 줄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자 하면 한 시간만 돼도 힘들어. 그러니까 선한데 한마음을 두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 부부가요, 분명하게 둘 중에 하나라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지 않은 걸음을 걸으려고 하면 여보 당신 그러면 안 돼. 당신 그러면 안 돼. 그 결정하면 안 돼. 지금 동기가 뭐야. 우리 주님 사랑해서 가야 되잖아. 이러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이때 있는 줄 믿습니다. 부부간에 여러분 서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한마음이 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의 공동체를 성령께서 직접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위에 있다면 위험 요소를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사실 아주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막 물질을 내놓고 물질이 오고 가는데 여기서 시험 들거나 아니면 나쁜 마음 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죠. 그러면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이용당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성령에 충만하면 훨씬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우리들 교회 얘기를 좀 들으면 거기는 정말 막 바람핀 것도 다 얘기한대요. 다 까고 얘기하고 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래요. 근데 저는 맨 처음에 들었을 때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듣고 딴 데 가서 이야기를 하거나 지금은 사이가 좋은데 사이가 안 좋아서 시험 들면 이 사람의 그 잘못했던 과거를 이 사람이 떠벌리고 다니면 상처받고 싸움이 날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걸 초월해 버렸어요. 왜 초월해 버렸냐? 저는 제가 옆에서 볼 때의 답은 성령 충만이에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 안에서 그 위험할 수 있는 일들이 그 교회만의 특징이죠. 저는 모든 교회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교회만의 특징이죠. 근데 성령께서 그 교회만을 그렇게 이끄시면서 그 안에서 위험 요소들을 성령께서 덮으시고 이끄시며 가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잘 보시면 사람들이 재산 내놓는데 왜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거 잘못 오용할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위험 요소도 성령께서 다루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는 안전장치를 만드는 곳에 집중하는 것보다 성령 충만에 집중하는 게 우선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건 위험하고 이건 위험하고, 왜 안전주의에 막 민감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어렵고 이거는, 그래서 막 자녀들도 이거 못하게 하고 저거 못하게 하고 아내도 이거 못하게 하고 남편도 이거 못하게 하고 막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성령은 충만하지 않은데 안전장치만 많이 만들어놔요? 그러면 생명 없는 곳이 될 가능성이 크죠. 실제로 보세요. 그 안에서 진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드러나니까 성령께서 그 사건을 드러내시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요. 그걸 보면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기서 이제 경외함이 나오는 거죠. 경외함이. 제가 기억하는데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권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 따님이셨어요. 연세도 많으셨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데 이 권사님이 저에게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자기가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회하는데 막 부딪히고 힘들고 막 이런 경우를 봤다는 건데, 너무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한 분을 봤는데 자기가 그걸 직접 봤다는 거예요. 혀가 그냥 하도 중상모략을 많이 하는데 나중에 혀가 이렇게 길어서 튀어나오더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아니까 경외감이 생기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되면서 그 위험 요소와 그 어려움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보시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크고 작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갖고 있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워서, 하나님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땅을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있어요. 저는 제가 유학 시절에 하나님이 너 일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살기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은 조금 더 애들 옷도 좋은 거 사줄 수 있고 막 이러니까 제가 그 말을 무시하고 일을 계속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너무 일하고 공부하다 지쳐서 졸음운전하다 사고 나가지고 교통사고비 다 물고 머물고 다 했더니 제가 몇 푼 남았을까요?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저한테 하나님이 술 마시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신학교 간 저를 친구들이 야, 너 술도 한번 마셔봐야지. 근데 제가 그 얘기에 혹해가지고 그래 나도 한번 취하는 게 뭔지 알아보자 하고 좋다고 막 친구들하고 맥주와 막 술을 막 쫙 마셨습니다. 그 다음날 교통사고가 났는데 얼굴이 반쪽이 날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차에서 장로님 차를 타고 병원으로 실려가는데 옹기장의 노래가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저 하늘에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듣는데 그냥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전 그 얘기하면서 타고 갔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잘못했어요. 뭐 죄의 문제를 떠나서 전 그 다음부터 하나님 무서워서 술 입에도 못 대요. 그리고 목사가 술 입대면 안 되잖아요. 맞는 거고. 그러니까 살면서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가 이루어지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경외함이 일어나죠.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왜 무너지느냐? 하나님이 안 무서우니까 사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이 정말 온전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일하심이 필요해요. 그걸 보면서 누가 얘기해서, 그냥 우리 교회는 누가 뭐 집사기 때문에, 누가 권사기 때문에, 누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무슨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이래서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감동하시면 그게 우리의 동기가 되는 순전한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이름 진짜 잘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순전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왜 드립니까? 주님 사랑해서 드려야죠. 내가 왜 헌신하는 겁니까? 주님 사랑해서 헌신하는 거죠. 우리 안에 이 동기들이 계속 확인되면서 오늘 이제 주의 만찬을 할 텐데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여러분 이 주로부터 오지 않은 열등감, 비교의식, 영적인 어떤 비교의식 아니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비교의식 그 모든 것들이 깨끗이 씻겨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오늘 주의 만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피와 주의 살을 대할 때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비교의식과 잘못된 우월감 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동기들이 씻겨지고 순전하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고백하겠습니다. 주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 우리 두 손을 듭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하며 나갈 텐데,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두려운 마음 가지고 이 땅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심을 깨닫고 아버지 나의 삶이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온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이 땅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 있다면 드러내 주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모두 다 들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두려워하고 사람 두려워하지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제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돌이키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하옵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는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기강이 흔들려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놓쳤기에 성령 충만함을 놓쳤기에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자리를 우리의 제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으로 막아버린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온전하게 이끄시는 그 생명의 자리, 성령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여나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직장 속에서도 아버지 주로부터 오지 않은 인정욕구와 아버지 열등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과 비교하며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음들이 있다면 속히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성실함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 아버지는 그 성실함 위에 역사하신 아버지의 기름 부으심으로 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르는 안타까운 인생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깨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성도들의 중심 가운데 있는 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기준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온전케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영광 받으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경외감이 더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두려운 마음으로 이 땅 살아내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